그리스, 야완의 땅.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는 야완으로 언급됩니다. 야완은 야벳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가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리스 지역에 정착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리스 제국의 부상을 예언합니다. 다니엘 8장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되는 큰 뿔을 가진 수염소가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기원전 334년에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 승리로 인해 알렉산더 대왕은 고대 세계의 지형을 바꾸었으며 그의 제국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아우르며 엄청난 문화적 교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가 더욱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는 그리스 지역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 지역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등 그리스 도시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아고라와 아폴로 신전으로 유명한 고린도는 현재에도 옛 지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명한 그리스의 관광지로서 고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중요한 고고학적 관광지로 원형 극장과 고대 도서관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토론한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리스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철학적 전통을 지닌 나라로 민주주의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는 정교의 인구가 약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르단, 모압과 암몬의 후예. 국가대표 축구 경기에서 상대팀으로 자주 등장하는 요르단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위치한 실제 강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넌 곳이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현재 요단강은 이스라엘,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구를 지나며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해 사해로 흐르는 약 251km 길이의 강입니다. 요르단 지역은 고대 모압과 암몬의 땅으로 묘사되며 이들 민족은 이스라엘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소돔이 불타 멸망하기 직전 롯이 가족들과 함께 도망치지만 롯의 아내는 불타는 소돔을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 롯은 남은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후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 후세들이 모압이라는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현재의 요르단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민족으로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압 땅을 지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룻기의 주인공 룻은 요르단 지역에 있던 모압 국가의 여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헌신과 믿음의 아름다운 예시를 제공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암몬이라는 국가 역시 롯의 후손들의 국가로 롯의 작은 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 베남미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암몬은 현재의 요르단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종종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서에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현대 요르단은 또한 성경의 여러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성지순례의 중요한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요르단에는 약 17만 명이 기독교인이며 전체 인구의 약 2.2%에 해당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유로운 편이며 대부분이 정교회와 가톨릭입니다. 스칸디나비아, 도단의 땅.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지칭하는 스칸디나비아는 성경에서 도단의 후손으로 언급되는데 도단 또한 야벳의 자손으로 그의 후손들은 북유럽 지역, 특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정착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단은 창세기 10장에서 야벳의 아들 야완의 자손으로 언급됩니다. 야완은 그리스 지역에 정착했지만 야완의 자손 중 도단과 그의 후손들은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북유럽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북유럽의 험준한 지형과 추운 기후 속에서도 번영하였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모두 개신교 국가이며 개신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어서 현재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분쟁이 일고 있는 가자지구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한 가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비치길TV는 해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10개 국가 언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가 심한 국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저희가 사용하는 VPN은 네트워크 접속 국가를 바꿔주는 서비스로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성이 좋다고 하는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국가에 접속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넷플릭스 영화나 해외 콘텐츠도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서프샤크 4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을 아래 surfshark.com/passoflight에서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30일 내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 없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가자지구, 블레셋의 흔적. 성경에서 가자지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자지구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과의 갈등과 전투가 끊이지 않던 지역으로 묘사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수로 등장하며 가자지구는 그 중심지였습니다. 블레셋은 고대 가나안 지역의 해안에 위치한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자라는 도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로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가자는 삼손의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삼손은 그의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여러 번 물리쳤지만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쏘가 힘의 비밀을 잃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가자에서 붙잡혀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다곤의 신전에서 조롱을 당하다가 결국 신전을 무너뜨리며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끊임없는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국 시기에도 중요한 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청년 시절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쳐 큰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승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블레셋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가자지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일부로 여전히 중동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가자지구는 현재도 빈번한 분쟁 지역으로 이스라엘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또한 기독교인이 매우 극소수로 약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리아, 아람의 흔적. 성경에서 시리아는 고대 아람의 땅으로 등장합니다. 아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자손으로 아람 사람들은 오늘날의 시리아와 그 주변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마스쿠스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람 나하라임으로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 시기 이스라엘은 아람과 여러 차례 전투를 벌이다 결국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또한 열왕기하에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지만 엘리사의 예언과 기도로 인해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이스라엘 왕 앞에 서게 합니다.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마스쿠스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중심지 중 하나로 바울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다마스쿠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번영한 도시 중 하나이지만 현대 시리아는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리아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5%인 약 30만 명이 정교회와 마로니트 교회, 아시리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전으로 많은 기독교인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루디아와 메데의 땅. 최근에 튀르키예로 공식 명칭을 바꾼 터키는 성경에서 고대 루디아와 메데의 땅으로 언급됩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서부, 오늘날 터키의 에게의 연안에 위치한 고대 왕국입니다. 루디아는 그 풍부한 금광과 화폐 사용의 선구자로 유명합니다. 메데는 오늘날의 터키 동부와 이란 서부 지역에 걸쳐 있었던 고대 왕국입니다. 메데는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됩니다. 다니엘서 5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에 의해 통일되었고 이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에서는 터키의 여러 도시들이 언급됩니다. 에베소, 갈라디아, 고로세, 라오디게아 등은 바울이 직접 방문하거나 서신을 보낸 도시들입니다. 터키는 정말 극소수의 인구만 제한된 상황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수단, 에티오피아, 구스의 후예. 구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의 수단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구스는 창세기에서 함의 아들인 구스의 후손으로 처음 언급됩니다. 구스는 초기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구스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동부와 수단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에서 구스는 종종 그 강력한 군사력과 번영으로 묘사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언급됩니다.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두 번째 아내로 여겨지며 모세의 형제 아론과 미리암이 이 결혼을 비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시며 미리암을 나병으로 벌하신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또한 열왕기하와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 왕 때 구스왕 타르아카가 아시리아의 침공에 맞서 유다를 돕기 위해 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구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구스의 여왕 간다케의 고위 관리를 만나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현대 수단과 에티오피아는 이러한 고대 구스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수단과 에티오피아는 내전과 정치적 불안정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단은 전체 인구의 4.6%인 약 200만 명이 정교회와 가톨릭을 믿고 있지만 많은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전쟁에도 많은 파병을 해주었던 국가입니다. 기독교 인구는 약 7,7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교회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개신교로 약 19%가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리비아, 구스의 서쪽 땅. 리비아는 창세기 10장에서 함의 후손인 구스와 함께 언급되며 구스의 서쪽 땅으로 묘사됩니다.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리비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리비아와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한 나훔서에서는 리비아의 도시들이 언급되며 그들의 번영과 힘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리비아는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강림절에 모인 여러 민족들 중 리비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언급됩니다. 리비아는 정말 극소수의 외국인 노동자만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국가들은 단순한 지리적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국가들이 지녔던 의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계획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